다 같이 360장 우리 박수 한 번 함께 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힘있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령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복종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360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서요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21절. 사사기 16장 4절에서 뒤불 히터 좀 꺼줄래요? 히터를 좀 꺼달라고. 보세요. 사사기 16장 4절에서 사사기 16장 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삼손의 어리석음. 참 속상하죠? 내용을 너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는 알아요. 다 이게 삼손 이게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쫙 우리가 한번 봤어요. 이제 내용은 알고 있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속에서 과연 삼손이 왜 실패하였는가? 그 실패의 원인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죠? 아, 마치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도 비슷한 그런 어떤 이거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성경이 참 귀한 거죠. 그래서요. 안 그러면 우리도 삼손의 길을 가게 되겠죠. 누구나 다 인간은 똑같죠. 삼손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도 사단한테는 이기지 못합니다. 네. 사단에게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그렇죠? 이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이후에 어떤 사건 이후에죠?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때려 눕혔죠.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삼손은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힘은 진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결과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낙이 턱뼈가 대수입니까 그게요? 차라리 몽둥이가 낫죠, 차라리요. 근데 낙이 턱뼈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다고 하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이 이런 사건 이후에 항상 문제가 뭐냐면 잘 될 때가 문제입니다. 잘 되고 나면은 뭐가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요. 뭔가 좀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막 이러면 기분은 좋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잘요. 할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때요, 막 광야에서 막 이렇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막 불안불안하게 매일 오늘 내가 이따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살아갈 때 그때는 아주 막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막 마귀가 욕을 해도요 다 이겨냈어요. 사울왕이 막 나 죽이세요 이러면서 사울왕이 동굴 안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목을 딱 드러낸 거랑 똑같이 드디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여 안 죽여요? 그것도 2번이나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된 도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덤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당신이 말이야. 나도 이러면서 그래서 모세를 막 아론과 미리암 대적했잖아요, 막이요. 기분 나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런 기분이 있었겠죠. 다윗도 인간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했어요. 이게 여러분 참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 갖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할 때 자기를 복종시킨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던 거죠.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든다 하실 만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였냐면요, 고난당할 때였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제 무시하고 정말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까? 잘 나갈 때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의 모든 군대들을 싹 멸해버렸을 때.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어떻게 대항할 만한 그런 적이 없어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7개를 범하고 그리고 살인 교사를 하죠. 6개를 또 범합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는요. 근데 이런 짓을 언제 합니까?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먹고 살만할 때, 요때가 위험하죠.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어려움 당할 때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여러분 죄 안 짓습니다. 별로요. 그냥 힘이 좀 들 뿐이지 그렇게 나쁜 짓 안 해요.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막 울고 막 이러고 있지. 그렇게 죄 안 져요. 그러나 누가 죄를 져요? 잘 나가는 사람들 죄를 져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 잘 안 나가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주여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그런데요, 고난이 별로 없고요.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셔서요. 몸이 그렇게 막 아프지도 않고요. 뭐 경제적으로도 막 풍성해지고요. 감사하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때 범죄한다니까요. 그때 교만하다니까요. 그때 말씀을 어겨요. 그때 불순종을 해요. 그게 삼손이에요. 그게 누구다? 여러분들 아니죠? 접니다. 여러분들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참 그렇더라고요. 좀 잘 될 때 꼭 사고 치더라고요. 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편안할 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겠죠? 아멘? 그러니까 금요일 밤 기도회는요, 여러분 편안하신 분들이 더 오셔야 돼요. 고난당하신 분들만 올라오고, 나 너무 힘들어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오늘은 왠지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오늘 그냥 쉬고 싶어. 놀고 싶어. 그냥. 이런 사람이 기도하러 와야 돼요. 다 와야 되죠. 결국엔 그게 다 복인데, 별로 기도거리가 없어요. 뭐 잘 되는데, 뭐 다 잘 되는데, 뭐. 기도거리가 없어요. 뭐. 아프지도 않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때 뭐 해야 된다? 주무셔야 됩니다. 이때 2 다리 쭉 뻗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이때 정말 이때가 위험할 때예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낄 때. 여러분 기도할 필요성을 느껴요, 못 느껴요? 지금요? 느끼세요? 하시면 되고요. 별로 못 느끼세요?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별로 못 느끼 하셔야 돼요. 예, 정말 이따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원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뭐 농담입니까 그게요? 그러고 있거든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요때가 기회죠. 요때를 내가 기다렸노라.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 정말 열심히 믿어 오셨잖아요.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진짜.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명예가 다 추락해버리고요. 한국교회 망신을 시키고요. 여러분 잘 안 되는, 목회 잘 안 되는 목사님들이 그런 짓 안 해요. 목회 안 되는 목사님들은요, 그냥 막 쩔쩔매고 주여 금식하고, 그러다 금식하다 죽고 막, 그러고서. 그러지 막 잘 나가는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잘 나가는 목사님들은요, 뭐, 굵직굵직한 사고를 쳐요. 안 그러면 좋은데. 왜요?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죠? 다 똑같은 인간은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마귀한테 판치 넘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기도할 때예요. 필요성을 느끼니까 기도하는 건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괜찮은데 기도의 필요성이 안 느껴져요. 그때가 여러분 위기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예요 지금요. 그럼 한번 넘어지고 나면요 회복이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몸의 병도 한번 심하게 오면요 회복 안 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뭐 몸의 병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병, 시험 한번 들어가고 넘어지면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정말 우리 그러고서 이제 부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믿다 갑시다. 비결은 기도예요. 삼손이 이렇게 잘 나가고 나서 블레셋 여자의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게 1절을 보니까 기생한테 빠졌어요. 4절 보니까 또 다른 기생 들릴한테 빠진 거예요. 여러분 기생이 말이 기생이지 영어로 프라스티튜트 창녀입니다. 여러분 창녀. 창녀한테 빠져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삼손이 지금 나 기도 안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땅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여러분 창녀한테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안 가지요. 정말 체면도 있고 뭐 어떻게 그런데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밑줄 친구만 보는 거예요. 밑줄치. 자 뭐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왔어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들릴라죠. 이제 삼손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여인 들릴라, 사단의 도구입니다. 이 들릴라 그 여인에게 와서 거래를 딱 청합니다. 거래를 청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너무 무서워요. 삼손만 꺾으면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들이 다 갖고 놉니다.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갖고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손을 좀 어떻게 무너뜨리면 너무 힘이 세거든요. 근데 삼손이 누구한테 빠졌다? 들릴라한테 빠졌어요. 들릴라한테 딱 가서 블레셋 그 좀 이렇게 높은 사람을 찾아가고서 이 여인을 꼬시는 거예요. 들릴라. 여러분 창녀입니다. 물론 창녀라고 다 이렇게 폄하할 수 없습니다만은 참 꼬시기 편하죠. 왜냐면은 이런 뭐 하여튼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유혹이 또 굉장히 약하잖아요. 삼손을 네가 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힘의 정체, 어떻게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그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 비결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뭐 주겠다? 각각 은 1,100개씩을 주리라. 그러니까 얼마예요? 각각 준다는 말은 큰 힘의 근원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이 안 나오게 하는지 각각이니까 1,100, 1,100, 2,200이네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일단 주는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막 눈이 뒤집어져. 돈. 이 들이라는 돈에 환장한 여인이에요. 돈이 알았다. 걱정하지 말라고. 삼손 나한테 빠졌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막 꼬십니다. 삼손이 거기 들릴라한테 빠져 있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뭐라고 물어요?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을 꺾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묻습니다. 예.
삼손이 말합니까? 안 합니까? 바보입니까? 삼손이? 삼손이 바보입니까? 자, 삼손 그런데 물으니까 자꾸 물으니까 막 그러니까 삼손이 얘기해줘요. 근데 거짓말로 얘기를 해주죠. 뭐라 그러죠?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거짓말을. 너무 귀찮으니까 하도 막 귀찮으니까 거짓말로 얘기해줘요. 그걸 이제 얘기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렇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져다 준 거예요. 마르지 아니한 새 그 활줄을 7개를 갖고 온 거예요. 삼손을 이제 삼손이 항상 들리한테 빠져 사니까 무릎 빼고 누워 자고 막 이러니까 그걸요 삼손을 묶어버립니다. 들릴라가요. 다 묶어버려요. 삼손을 결박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신호죠. 블레셋 사람 들어오시오. 삼손 잡아가십시오. 이 신호잖아요. 참 못됐어요 여자요. 묶어놓고 나서 이제 여인이 묶어놓고 나서 삼손이요. 삼손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들리라 신호예요. 블레셋 사람 오라는 신호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해서 노란 글씨 그 줄들을 끈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막 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혼비박산해서 왔던 그 블레셋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나귀턱뼈로 몇 명? 1000명 그 정도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요. 야, 그러니 참 정체가 드러났죠. 이 들릴라의 정체가 드러났죠. 들릴라가 누구 편이에요? 삼손 편이에요? 삼손의 적의 편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요 정도만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삼손의 적의 편이죠. 들릴라가요. 그런데요, 참 들릴라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해요. 뭐라고 연기를 하죠? 당신이 나를 희롱해서 내게 거짓말했다 하면서 막 승질 내는 거예요. 삼손한테. 그러면 요 발칙한 것, 삼손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뭐 그런 거 갖고 화를 내고 그래. 이러면서요, 들릴라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정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뭐냐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힘 쓰지 못하게 만들 수 있냐 하고 빨리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들릴라가 막 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에요? 친구예요? 들릴라는? 적이죠. 친구가 아니죠. 예.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 그래요?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뭐죠?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나 힘 못 써. 그래서 또 이번에 이제 진짜 삼손이 딱 자고 있을 때 술 마시고 이제 자고 있었겠죠? 들릴라 다리 베고요 자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또 새 밧줄로 삼손을 꾹꾹 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삼손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니까 블레셋 군대가 팍 쳐들어오죠. 삼손을 잡으러 딱 들어오죠. 이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새 밧줄을 실을 끊는 것처럼 두두두두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죠. 예, 정체가 드러났죠. 이 여자 누구 편이에요? 적 편이죠. 삼손 편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연기합니다. 들릴라가요. 나를 희롱해서 내게 거짓말했다 하면서 정말 당신 정말 나 사랑 안 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때를 쓰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삼손이 세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내 머리카락을 7가닥을 내서 배틀의 날실과에 섞어 짜면은 나 힘 못 쓰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삼손이 또 잠자고 있을 때 했겠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랬더니 삼손이 그 배틀을 다 부셔버리고 블레셋 군대를 탁 대적하니 다 도망가 버렸죠. 자, 세 번씩이나 삼손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 들릴라가 삼손의 편이에요? 삼손의 적의 편이에요? 적의 편인 것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들통이 났죠? 들통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들릴라가 뭐라 그래요? 3번이나 나를 희롱했다 하면서 정말 당신 나쁜 사람이라 나쁜 사람 자기면서 막 들릴라가요. 막 삼손을 막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거짓말이 가냐고 하면서. 야, 여러분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 여러분, 삼손의 마음이 번뇌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번뇌하겠어요? 아니면은 이 나쁜 것 하고 확 그냥 뿌리치고 가겠어요? 전자, 후자? 전자요? 막 번뇌가 되겠어요? 정체가 드러났는데 이 여자가 적이에요, 친구예요? 삼손의 적이에요, 친구예요? 질문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자꾸 어려운 질문 해갖고. 삼손의 적이에요, 친구예요? 주일학생도 다 맞히죠? 주일학생 다 맞춰요. 적이죠. 친구 아니에요. 삼손이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이 상황을요. 삼손이 바보입니까? 주일학생도 알만한 상황을. 그렇죠. 3번이나. 야, 이 여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자구나. 눈치를 충분히 채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는 여자인지,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나를 살리려는 여자인지, 이건 초등학생만 해도 알아요. 그런데 왜 삼손이 여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을까요? 결국 어떻게 해야죠? 삼손이 진실을 얘기해야 하네요? 4번째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난 나실인이거든. 나 머리 깎으면은 힘 못 써. 그렇죠? 사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에 이렇게 무릎을 베고 잘 때 그때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리잖아요. 네, 들릴라가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을 이렇게 막 함손! 이러는 거야, 함손. 힘써. 삼손이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려. 됐다! 이제 막 블레셋 군대를 청해서 막 삼손을 결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눈치챌 만한데도 삼손 똑똑한 사람이에요. 삼손 바보 아니에요. 이 삼손이 뭐 전능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수수께끼 내는 거 보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치를 챘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히 챘겠죠. 그런데 왜 들릴라에게서 헤어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거 엉터리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겠죠? 분명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왜 삼손이 분명히 적인 걸 알면서도 왜 그 여인에게 빠져갖고서 자기의 진실을 폭로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뭐 한 거다? 삼손이 뭐 한 거다? 방심한 거예요, 여러분. 방심한 거예요. 왜 방심했을까요? 나 자신 있어. 이거 아닐까요? 나 자신 있어. 나 안 망해. 나 안 망해. 내가 누군데? 내가 이 한낱 내가 이 여자한테 내가 당해? 저 1000명 죽였어. 나 삼손이야, 나 삼손. 여러분, 삼손은 이제까지 싸워서 진 적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까지 싸워 진 적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싸워서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었을까 이거예요. 방심한 거예요. 자들이 믿는 거죠. 내가 누군데 그거 진실 알아도 나 안 망해. 나 이길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왜요? 맨날 이겼거든요. 잘 됐거든요. 잘 됐거든요. 자신감이 막 그냥 대단해요. 여러분, 꼭 성공한 사람만 방심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심하고 삽니다. 여러분, 담배 피면 몸에 좋아요, 나빠요? 잘하시네요. 네. 담배 피면 몸에 해롭죠? 그런데 담배를 피해요, 안 피해요? 피죠, 그래도요. 막 피잖아요. 담배 가게 보면은 거기 막 폐가 막 썩어 있는 사진 그런 거 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예전에 매형이 이제 그 담배를 좋아했기 때문에 보면 막 징그러운 사진들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막. 근데 그런 거 있는데도 그 징그러운 사진이 있는데도 담배를 피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나는 병에 걸려 빨리 죽고 싶어. 그럴까요? 나는 암에 걸리고 싶어.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죠. 그런데 담배를 펴요. 그런데 술을 마셔요. 그 마시면은 잘못된다라는 거, 폐가 망신한다는 거 알면서도요. 술을 못 끊고요. 담배를 못 끊고요. 그 나쁜 그 주색 잡기를 못 끊고요. 그러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예요? 나 안 망해. 방심이죠? 다 방심입니다, 여러분. 방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한테 그럴 일이 생길 리가 없어. 나한테 그런 일이 없지. 그러고 걸리죠. 그러고 생기는 거예요, 보통요. 그게 세상 사람들만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은 안 그래요, 혹시요? 저는 안 그럴까요? 나 뱃살 안 빠져도 괜찮아. 지금은 괜찮죠. 여기 나와서도 이거 살 안 빼도 지금은 괜찮죠. 그러나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고혈압, 심근경색, 뇌출혈, 당뇨 이런 거 몸에 그냥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병들이 갑자기 찾아온다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먹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계속 살을 찌워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안 걸려. 나는 괜찮아.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어. 나야 나. 아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죠? 인간을 불행에 만든 건 죄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을 시켜버리고요. 성령 충만 방해해버리고요. 결국 복받지 못하게 만드는 건 죄거든요. 그런데 죄를 안 끊어요. 고집 부려요. 순종은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나 안 망해. 나 괜찮아. 방심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껏 살아왔거든요.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아왔거든요. 별 이렇게 문제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는데, 뭐 저렇게 그냥 무슨 성령 충만 이렇게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뭘 기도하라고 저래. 제 얘기가 아닌데 사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줄 알았는데, 괜찮아. 여러분이 혹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적당히 내가 복음을 가지고,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서 내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 왜요? 이제까지는 안 죽었거든요. 이제까지는 안 죽고 잘 살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내가 그냥 별 불편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쭉 그럴까요? 삼손도 그럴 줄 알았어요. 삼손도 이제까지 잘 됐어요. 한 번도 안 졌어요. 한 번도요. 삼손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저는 실패한 적이 많지만은 삼손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그러니까 실패도 참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래야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난 연약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겸손히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누가 들어요? 겸손한 자들이 듣는데 실패가 없이는요. 사람이 겸손해지질 않아요, 도대체.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라는 말이 있죠. 한 방에 훅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삼손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많이 넘어지고 좀 여러 가지 좀 잘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복입니다, 사실. 만약 우리가 진짜 잘 나갔다면요. 이 자리에 그래서 계실까요? 네? 이 자리에 계실까요, 정말? 내가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다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죠.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긴 사람이 못할 기도하러 나옵니까? 예. 오늘도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뭐 기도를 해? 난 내가 알아서 다 해. 설교는 왜 듣는지 모르죠. 왜 듣는지 모르죠. 점수 내려고 듣나요? 삼손의 실패 이유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 속에 뭐가 있다?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 속에 실패의 이유가 있어요. 꼭 성공 속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누구처럼 된다? 맞아요.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진실을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무릎 베게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힘 못 쓰는 삼손의 눈을 빼버리고 눈을 빼버렸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눈 한번 이렇게 한번 찔러보실래요? 한번? 눈 열면 이렇게 머리카락만 눈 들어가도 뭐 얼마나 아픈데 이걸 빼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그리고 회복이 안 되잖아요. 눈은 다시 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이제 장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 사산데, 이스라엘의 사산데 노줄에 쇠사슬에 매여 갖고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삼손의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삼손의 실패의 원인이죠. 여러분, 삼손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삼손은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안 돼요.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삼손처럼 비참해지진 않아요. 근데 삼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은사와 재주와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뭐였기 때문에? 방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심하고 있어요. 에이,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 괜찮아. 이거 저도 괜찮아. 나 언젠간 기도해. 오늘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나 언젠간 기도할 거야. 때 되면 다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알아서 해. 그래, 요셉이 내가 알아서 해. 이랬죠. 그죠? 요셉아, 그만 좀 먹으면, 뭐, 제가 알아서 해요. 그랬어요. 제가 알아서 해요. 그랬어요. 지금 이제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운동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빠, 어제 7kg 빠졌어요. 이러더라고요. 무섭게 빠지네요. 지금 운동하고 있거든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실패의 원인이죠? 내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안 든다? 든다. 그렇죠. 난 안 들어. 든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이제 결론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선 처리의 문제입니다. 시선 처리. 어디를 바라보느냐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자, 오늘 16장 1절, 읽진 않았지만요.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간. 삼손이 가사. 이 가사는 블레셋 지방의 가장 깊숙한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블레셋 지방을 그냥 해집고 다녔던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거기서 뭐 진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 이방 문화를 즐기면서요. 아주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깊숙한 곳에 가사라는 그 지역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누구를 봤다? 기생 창녀를 본 거예요. 네. 여러분, 삼손은 신분이 뭐죠? 나시린이죠. 나시린 누구 보고 살아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시린에게 하나님 특별히 주신 능력과 재주와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 있게 쓸 수 있게 오직 성령님만이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정욕에 의하여 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더러운 곳에 써버리고 말잖아요. 삼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잖아요. 삼손은 나시린, 우리들도 나시린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다 우리 나시린이야, 나시린. 그러니까 누굴 바라봐야 한다? 네, 맞아, 하나님. 시선 처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농사를 지으면서도 주여 이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 걸음을 파시고 이러면서 주여, 이렇게 주여 이렇게 되셔야 돼요. 결국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네. 땅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하나님께 둬야 돼요. 이게 나시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를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힘들 때만 바라보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께 드리는 이 나시린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봤어요? 여자를 바라봤어요. 네, 그 시선을 여자에게로 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라본다는 건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하는 게 바라보는 거예요. 꼭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생각하는 자체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오늘 무슨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그게 나의 시선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예, 삼손은 무슨 생각? 여자 생각만 하고 산 거예요. 여자 생각만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 실패한 거죠. 나시려는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 여자만 생각하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어리석어지고요. 방심하게 되고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주일학교 설교를 갔다 왔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리석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죠, 그죠? 왜냐면 어리석으면 누구처럼 된다? 오늘 삼손처럼 되죠? 어리석은 사람은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 대신 주여,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삼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 누구야? 나 삼손이야. 나 예수 50년 믿었어. 나 목사야. 나 신학대학, 내가 박사학위 받았어. 내가 목회 교인이 내가 수천 명이야. 내가 집회 수천회 인도했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곧 어떻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대답이 잘 안 나오네. 맞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저 어리석어요.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편 111편 10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리석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혜로운데 못하라 그래요. 내가 맞는데 내가 맞는데 고집대로 살면 되니까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객관식으로 해야 돼요? 1번 지혜로운 사람, 2번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삼손이 이런 사람이에요. 삼손. 예, 여러분 우리 시선을 주께 드립시다. 예, 우리 시선 우리 한번 다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한 비씩 안 왔네. 한 비씩 안 왔네. 아직까지 한 비씩 안 왔어. 네, 안 왔어. 그래. 이거 있어요. 반주. 무반주 할까? 그래, 자, 무반주 그냥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다 같이 한 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주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삼손이 실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가난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삼손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이유는 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어리석으면 안 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참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참 좋은 것도 있고요. 감사할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이런 거야. 내 명철을 자꾸 의지하겠다. 내 명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명철, 내 경험을 내가 믿고 살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보거든요. 이게 삼손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방심하게 되는 건요. 초신자들이 방심하진 않아요. 중직자가 방심을 해요. 목사가 방심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오래 믿은 사람이 또 잘하든 잘못하든 이 경력이 많아지면요. 방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멸류관 받아야지요. 내가 왕년에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그건 안 돼요. 왕년에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잘하시면 되죠. 지금 잘하시면 돼요. 왕년에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년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너 내 마음에 든다. 깨어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정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뜻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뭐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고요. 내가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안 그래. 아니에요. 나도 그럽니다. 언제든지 나는 넘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죄악된 인간이거든요.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게 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한절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정말 이 마지막 이제 정말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시험 들고요. 막 원망하고요. 죄악에 빠지고요. 될 때는 되라.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정말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은 정말 바리새인데도 안 되고요. 율법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요. 우리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그 순수한 뜨거운 신앙. 정말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빚을 만불에도 갚지요? 하면서 막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시선철이라 그랬습니다. 주여 내 시선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해 땅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땅의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내가 땅의 일은 하나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하면서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일합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고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삼손처럼 좀 됐다고 땅을 바라보다가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며 깨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내 시선 처리가 항상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품은 뜻이 다 주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일하면서도 찬양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 처리 항상 예수께로 향하는 나시린 중에 나시린으로 살게 도우소서.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의 말년 더더욱 큰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들 복받게 만드시고 우리 후손들 다 복받게 만들려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시선처리 땅이 욕을 합니다. 사단이 욕을 합니다. 사람이 욕을 합니다. 주여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바라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천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나시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시선 처리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선 처리가 중요한 줄 아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는 이 시선 처리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항상 주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찬양하며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말년이 보다도 과거보다 젊을 때보다도 더 깊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덕재단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하나님여 진정한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진짜로 좋은 신앙을 다 하나님 아버지 유산으로 물려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존경하고 신앙의 위인으로 우러러보면서 아버지 초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사셨다 이렇게 우리의 정말 신앙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버지 하는 예배하며 예수만 믿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되도록 주여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저희를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 명절 그리고 또 우상숭배 행위가 이 땅에 또 많이 행해질 것입니다.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우상들 제사 다 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또 제사가 혹시 있다면 그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후손들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또 우리 온 가족이 정말 이 설 명절 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귀한 설 명절 되게 해달라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서로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 하나님 믿는 게 참 좋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동서사방이 흩어져서 우리 자녀 손자들 잘 못 만나지 않습니까? 명절 때 만나는데 그때 뭐 알려줘야 돼요? 그냥 아이고 이거 먹어라 배부르게만 해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전해줘야 되잖아요. 예수 향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꽉꽉 채워져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 이번 명절 만나면 그들에게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예수 향기 바랄 수 있도록 또 감사예배 설 감사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아브라함의 가문 같은 다윗의 가문 같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설 명절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룩한 명절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 죄악들이 너무나 관영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죄를 깨닫고 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이 되어서 복음 전파가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를 향해 좀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괜찮아요. 우리는 또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러든 말든 간에요. 예,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우린 주님 편에만 서면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달리고 기도.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코로나19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합하여서 또 편찮으신 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하나님 성으로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요. 마지막 한번 더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참으로 마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에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하는 인과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믿는 자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기도로 배우 약한 영들과 싸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이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